읽은 사무엘상 25장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은 지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혜,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일반 사전에서 지혜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사전에 보면 지혜는 사물의 도리 혹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혜, 어떤 사람 참 지혜롭다, 어떤 사람 참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똑똑한 것과 지혜 있는 것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 사람 참 똑똑하긴 한데 좀 지혜는 없는 것 같아. 저 사람 뭔가 많이 알고 있기는 한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는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경험이나 사고나 관찰을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또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얻는 지혜가 있지만 하늘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이 말씀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어렸을 때인데요, 이제 큰 집은 제가 한두 차례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제 전라북도 진안이라고, 무진장 멀다고 할 때 무주 진안 장수, 무진장 먼, 막 꼬불꼬불 올라가면 나오는 그런 시골이었어요. 할머니가 계시고,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이제 살고 계신 곳이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부모님하고 이제 큰 집에 가면 어떤 일이 이제 있냐면, 큰 집에 가서 한 며칠 머무는 동안에 할머니가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는 초등학교 어릴 때니까 그냥 옆에서 들어보면 할머니가 큰어머니 흉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막 보시더라고요. 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행동한다, 이렇게 하면 저희 어머니가 맞장구를 쳐주시더라고요. 같이 흉을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그건 잘못했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그렇지,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아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거는 너무 잘못했다고. 그리고 한참 동안 얘기를 들어주시면 또 얼마 시간이 지나서 큰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할머니 흉을 막 보세요. 동서가 몰라서 그런데 어머니가 얼마나 성격이 고약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니가 또 맞장구를 쳐주세요. 그거는 어머님이 잘못했네요. 형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이간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할머니가 이 답답한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은데 아무도 들어줄 사람이 없는데, 마침 둘째 며느리가 오니까 둘째 며느리한테 좀 실컷 흉을 보는데 맞장구를 쳐주니까 얼마나 신이 나요. 제가 어린 마음에 이렇게 보면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막 흉을 보고 나면 얼굴이 좀 이렇게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또 큰어머니가 저희 어머니한테 할머니 흉을 막 보고 나면 큰어머니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고 신나하신 것 같아요. 어머님이 처음에는 저를 이렇게 생각 안 하셨다가 약간 제가 걱정이 됐는지 저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돼서 알았어요. 어머님이 참 지혜로운 분이셨구나.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정직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정직한 것보다도 더 지혜로운 그런 일들,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 더 좋은 관계가 되도록, 누군가에게 털어놓기만 해도 마음의 짐이 좀 가벼워지는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서
근데 그 얘기를 들어주니까 마음에 이제 그 무거운 게 지나가니까 오히려 더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할머니와 큰어머니의 관계가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참 지혜로우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분노한 다윗의 분노를 수그러뜨리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지혜 무엇인가, 그 지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멘. 이 사무엘상 25장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오늘 본문이 이해가 좀 되시겠죠. 24장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왕을 죽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받은 자로 여겼기 때문에 6번이나 사울 왕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 600명은 어디론가 또 피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헤브론,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헤브론 남쪽에 있는 산간 마을인 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는데요. 이 마온에는 아주 부자인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나발이에요. 사무엘상 25장 2절 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심히 부하여 아주 엄청나게 부자라는 거예요. 그냥 보통 부자가 아니라 아주 엄청나게 부자.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래서 이 양들 염소를 수용할 수가 없어서 갈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 이름 나발입니다. 나발. 조금 우리나라 말로 보면 나발 이게 약간 이미지가 별로 좀 안 좋죠. 무슨 뭐 나발을 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이름의 뜻도 그렇게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바보예요. 바보 이름이 바보, 멍청이 이게 나발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심히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은 완고하고 이 마음이 아주 구두쇠처럼 딱딱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행실이 악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나발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다윗의 군사 한 600명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발의 양과 소를 뺏어가지 못하고 목자들도 그렇게 공격하지 못하니까 우리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뭐 그럴만 하겠죠. 그런데 나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좋다 싫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발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다윗이 누구야? 다윗이 누구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야? 아니 내가 내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내가 왜 줘야 돼? 이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 우리나라에도 사람을 굉장히 무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근본이 없다 얘기하죠.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라고 안 하죠. 근본도 없는 것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싫다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발은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 버립니다. 다윗이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을 텐데 화를 내지 않고 다윗이 자기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칼을 차라. 이게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잖아요. 화내는 것보다. 아니 나발이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거보다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였겠죠. 얘들아, 다 칼 차라. 올라가자. 그리고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가량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25장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으로 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이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이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한 명이라도 남겨놓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여 주었으면 좋겠다. 맹세를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나발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사울왕에게 복수를 하지 않았던 용서를 하는 은혜를 베푸는 다윗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복수심에 불타는 분노의 다윗의 모습만 남아 있습니다. 이제 막 다윗의 군사들 400명이 올라가요. 이제 도착만 하면 이제 피비린내가 나는 사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올라가는 길에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서 내려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죠. 읽은 23절 본문의 말씀처럼 아비가일은 다윗을 보자마자 급하게 나귀에서 내려서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내 주여, 이게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그리고 제발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고 내 말을 좀 귀 기울여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아비가일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지혜가 이것입니다. 아비가일은 기회를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하였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기회를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 같지만요, 기회를 붙잡는 거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위기 이런 얘기 하잖아요. 코로나의 위기, 경제의 위기, 어떤 건강의 위기. 그런데 이 위기는 위험이라고 하는 말의 위와 기회라고 하는 말의 기가 합혀진 말이죠. 위기를 위험의 관점으로만 보면 너무나 위험한 일이지만 기회의 관점으로 보면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코로나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위험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기회의 관점으로 볼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위기가 찾아오면 너무 위험해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무엇이 있는가. 교회도 위기에 빠지면 이것이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려지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문은 열린 문이에요. 그런데 열린 문이 있어도 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행동하는 자,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가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음만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머뭇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의 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음식을 정성껏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 어쩌면 음식 준비가 다 끝나지 않았을 때에 다윗의 군사들이 도착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은 먹었지만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아비가일은 재빠르게 이것이 빨리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 기회를 살렸어요. 사무엘상 25장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손이 굉장히 커요. 떡 200덩이, 그 사이에 또 양 5마리, 포도주 가죽 부대 2개, 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송이. 어떻게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막 같이 이제 그 하인들에게 얘기했죠. 너는 이거 준비하고, 너는 이거 준비하고, 빨리 준비해. 우리는 빨리 준비하는 게 필요해. 빨리 준비하고. 그걸 나귀들에게 막 싣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에 급히라는 말이 있죠. 급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자꾸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급히라는 말이 3번이나 등장합니다. 급히 음식을 준비합니다. 다윗을 보았을 때 급히 내려와서 절을 합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급히 나에게 나온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이것이 빨리 해야 되는 일인지 좀 천천히 해야 되는 일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저에 대해서 혹은 저희 가족에 대해서 좀 이렇게 예화로 간증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가출을 한 적이 있어요. 별로 놀라시질 않네요. 제가 가출을 한 적도 있고요, 정학을 당한 적도 있어요. 정학당한 건 다음 시간에 한번 가르쳐드리고 오늘은 가출한 얘기만. 그것도 다 고등학교 3학년 때, 3학년 1학기 때 가출하고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정학당하고. 정학당했다고 뭐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내용이 아니니까. 누구를 잘못 도와주다가 이제 그런 일이니까. 제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이것도 놀라시지 않는데 당연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이 참 이렇게 얼굴도 제 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준수하게, 또 성품도 좋게, 또 운동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 제가 이제 교만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제가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제가 전교 1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이제 좋은 대학에 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을 놓고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교회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너무 놀았어요. 공부를 진짜 한자도 안 하고 그 성적이 늘 그렇게 거기 멈춰 있는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반에서 18등을 했어요. 저도 놀라고 부모님도 놀라고 선생님도 놀라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그때서 깨달았죠. 2학년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정말 빡빡 깎고 독서실에 들어가서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막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고3 때는 다들 열심히 공부하니까 이게 성적이 잘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1학기 시험을 봤는데도 잘 안 올랐어요. 이제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이제 기말고사 때인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없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부모님이 실망하실 수도 있고, 내 성격에 내가 친구들도 좋아하고 굉장히 활동적인데 내가 재수를 하면 실패할 것 같고 어떻게 할까. 고등학교 3학년을 한 번 더 다니자. 고등학교 3학년을 한 번 더 다닐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다가 시험 기간에 시험을 안 보고 시험을 완전히 망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한 학년을 더 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험 기간에 집에서는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시험 보고 오겠습니다 해놓고 편지 한 장을 써놓고 제가 가출을 합니다. 그날 밤 한숨을 못 자고, 제가 장승민이라고 하는 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만 이 고민을 좀 얘기를 하고, 그 친구는 너 그러지 마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제가 평택 고등학교를 다녔거든요. 평택 고등학교에서 이제 학교를 가지 않고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서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편지를 아버지 어머니가 읽어보셨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시는데 펑펑 우시면서 안 된다, 안 된다, 너 그러면 안 된다 울면서 막 그렇게 전화하시는데 어머니가 곧 쓰러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상시보다 훨씬 빨리 집에 들어갔어요. 평상시에는 가출을 했는데 평상시보다 훨씬 빨리 집에 이걸 가출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고 저는 무릎 꿇고 막 울면서 제가 왜 그렇게 했는지 막 아버지가 내가 언제 너 좋은 대학 가라고 한 적이 있었냐, 저는 그렇게 해야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를 데리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듣고 말씀드리고 이제 중간고사 본 성적의 몇 퍼센트 해가지고 기말고사하고 나머지 시험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네. 이게 제 유일한 가출 스토리입니다. 네. 평상시보다 더 빨리 들어간 가출 이야기.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가출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런데 빨리 집으로 들어간 것은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를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도 생각해보면 인생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때 만약 한 며칠 동안 시험을 안 보고 집에 안 들어가고 뭐 3, 4일 혹은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갔으면 아마 저는 진짜 좀 포기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못 만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잘못은 했지만 빨리 그것을 깨닫고 집으로 들어간 행동,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에게 잘한 행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것을 빨리 돌이키는 거죠. 기회를 붙잡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죠.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시 기회가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빨리 준비하여서 다윗을 만나러 간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무언가 주시는 말씀과 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빨리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행동으로 빨리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그리고 아비가일 같이 빨리 행동으로 실천하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5절,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비가일이 말합니다. 나발은 원래 불량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과 같이 바보입니다. 내 주여, 다윗을 내 주라고 높이죠. 그 사람 원래 그렇게 미련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한 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잠깐만 생각을 좀 해보시죠 라고 다윗을 설득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쉽지 않은 일이냐면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였기 때문에 그렇죠. 가족의 일에 대해서 무언가 이렇게 좋지 않게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의 일을 이렇게 멈추어 서게 하는 행동은 그렇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가족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가족과 관련된 일, 혹은 뭔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 같은 고향 사람, 같은 학교를 졸업한 동문, 혹은 같은 교회를 다니는, 혹은 무언가 나랑 친한, 가까운 이런 사람을 좀 두둔해 주게 되어 있어요. 좀 올바르지 않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아주 엄격한 잣대를 대지만 가까운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래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가족이나 자식의 죄를 가리거나 덮기 위해서 무언가 일을 꾸미다가 몰락을 하는 어떤 기업의 오너나 아니면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드라마들이 있죠. 특히 이제 자녀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막 자녀한테는 막 혼을 내면서 이걸 막 가리우려고 하다 일이 막 커지고 해서 평생 쌓아놓은 일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그런 드라마, 영화들이 있는 걸 보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세울 때 청문회를 하잖아요. 그런 청문회 보면 다 자녀들과 관련된 거, 가족들과 관련된 거 이런 게 많죠. 그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고 있었지만 가족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잠깐 눈을 질끈 감은 거죠. 그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아비가일이 나발을 싫어해서 혹은 미워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비가일이 그때부터 다윗을 좋아하거나 지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차원의 일이 아니라 남편이지만 나발이 한 말과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되돌이키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큰 일을 작게 만듭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작은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냥 나발은 안 도와주거나 미안하다고 하거나 아니 조금만 도와주거나 해도 되는데, 다윗 누구야? 이새 누구야? 어디 근본도 없는 사람이 와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이 일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나발은 참 미련한 사람이죠. 반면에 아비가일은 자기와 관련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상황을 이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25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혀는 부드럽잖아요. 뼈는 딱딱합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혀가 뼈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에 대한 부분, 자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명한 기준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안수집사 권사 1차 투표하고 오늘도 이제 2차 투표하는데, 여러분, 투표는요 친한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뽑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라고 뽑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나 친한 사람 인기 투표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하고 조금 관계가 없고 나하고 조금 먼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찍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 금호중앙교회 안수집사 권사 투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이 아주 귀하게 세워지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옳고 그름을 떠나서 가족의 일이라고 무조건 편을 들어주거나 어떤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에 관련된 일이지만 옳고 그름을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아비가일의 지혜가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호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비가일에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지혜는 무엇이냐면 미래를 생각하고 조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미래를 생각하고 조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칭찬하는 것과 격려하는 것과 조언, 도움이 주는 말이죠. 도움이 되는 말을 하는 것은 조금 달라요. 그냥 칭찬하는 것은 잘했건 못했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죠. 조언은요, 정말 도움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자막으로 30절 좀 보여주시면 주님께서 분명히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라고 얘기를 해요. 미래의 일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28절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실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발은 다윗의 현재 도망자의 모습을 보고 다윗을 무시합니다. 아비가일은 다윗의 미래의 모습을 보고 다윗 왕의 분노를 수그러뜨려요.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다르죠. 아니, 앞으로 든든한 나라를 세우실 텐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텐데, 그때에 과거를 돌이켜볼 때 내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거나 친히 보복을 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편하거나 아니면 원수들로 말미암아 빌미를 삼거나 당신이 예전에 나발의 집에 사람들을 다 죽였지 않소? 라고 얘기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후회되는 일이겠습니까? 미래를 바라보시고 오늘의 분노를 좀 누그러뜨리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표현이 나오죠. 29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수들이 공격을 할 때에 내 주를 여호와의 생명싸개 속에 보호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아니거든요. 생명싸개에 보호를 하시겠지만 이렇게 다윗을 축복하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때로 주변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되겠죠. 다윗아, 내가 너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이런 화날 만한 일이 한두 번 있겠느냐? 네가 지금 그렇게 화를 못 참으며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 노릇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의 입을 통하여 나의 분노를 깨닫게 하시고 원수 갚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에게 칭찬해요. 복이 있을 것이다. 그 복이 무엇이었죠? 나발은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10일 만에 몸이 굳어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발이 죽고 나자 다윗은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아요. 아비가일이 그거 생각하고 이런 행동한 것이 아닌데,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행동을 하자 그 지혜로운 행동이 자신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말과 행동은요, 복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돌아옵니다. 분명히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될 수 있으면 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것이 복이 되어서 나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고,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혹은 자녀 손들이 뭔가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아휴, 사람 구실이나 할 수 있겠어?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아휴, 저것도 못마땅하고 하는 모습이 있어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윗은 도망자였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였어요. 나중에 왕이 되잖아요. 그렇게 못마땅해하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나중에 어떤 멋진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 손들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고 열심히 축복하십시오.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그 축복과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자녀 손들의 인생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를 위해서도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 멋진 교회지만 부족한 게 그래도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것도 좀 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질 일로 생각하고 미래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미래에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기도가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분명히 성취되어지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었던 나발의 집안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하시고, 다윗이 피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는, 이것이 지혜로운 한 여인의 기회를 붙잡은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비가일 같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가정,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